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랑새도 햇빛이 밝을 때 보면 그 파랑새가 아주 예쁘게 색깔이 곱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비가 오는 날 저 새를 바라본다면, 햇빛이 안 보이고 구름이 찐 날 저 새를 바라보면요 아주 우중충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새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의 모습이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해보세요.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3%라는 거예요. 10%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저 살아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로 선한 일도 하고 한 10%가 그래요. 60% 사람이 남의 도움은 받지 않지만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27%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 27%의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성공자, 탑 클래스 성공자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그들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하는 걸 즐거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본받고 사는 사람은 그도 똑같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샘플을, 롤 모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성공자를 본받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습관이 성공시켰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도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은요, 성공자들은요, 이 젠틀맨십이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매너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저 사람 된 사람이야, 평가받습니다. 성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하기 쉬운 우리 환경인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면요, 거울에 비친 영상도 같이 웃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랑해 소리 지르면요, 메아리가 들립니다. 사랑해. 제가 한번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메아리가 오다가 말겠어요. I love you. 크게 I love you! 발음이 이상해. 다시 사랑해. 시작. 사랑해! 왕왕왕왕왕왕. 사랑해. 사랑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난 그를 배려하지만은 그는 나를 외면하고 배신합니다.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이 거울의 법칙이
메아리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배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속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목숨을 노리고 따라다닙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좀 녹아지는 것 같지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르기를 10년 가까이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아무리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안 되는 것이요. 왜요? 질투심이죠. 자, 이것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마므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수많은 소떼, 양떼, 낙타, 종, 수만 명의 종, 빼어난 군사가 318명의 자기 집에 호위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군사가 318명이다.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한 집에, 개인 집에서 미션 홈이 있기에 갔더니 그 집에 울타리 대문에 군인들 5명을 세웠어요. 자기 집에서 월급을 주는 군인들 5명을 세웠어요. 총을 가지고. 남아공 군인을 5명 세운 한국인 미션홈, 대단한 참 아니겠어요? 음식 만드는 분 따로 있고,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미션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집에 한 8명 정도 사람들 부르겠어요. 부러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은 318명의 군인들이 있는, 자기가 키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유한 모습인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계열사 회사의 기업 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저 집은 너무 부자야. 저 집은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요, 사람의 시선이 너무너무 따가우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얼로 이사가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시대 예쁜 여자가 되면요, 블레셋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한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면요,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죽이는 수가 흔했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자, 마음이 편치 못하죠? 두 사람이 짰어요.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겠어. 아니, 80이 넘은 자기 아내가 예쁘면 얼마나 그렇게 예쁘겠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나이를 초월한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는 처녀처럼, 여성이요, 젊음의 호르몬이 회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를 낳는 축복을 줬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80이 넘은 분도 얼굴이 아주 처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끔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런 노래처럼 사과 같은 내 얼굴. 자, 문제는요, 이사 행렬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들과 약대와 양들과 소떼가 지금 먼지를 일으키며 이사를 하는데, 이게 참 해 토비감입니다. 이게 대부분 왕의 귀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엄청난 부자, 그리고 가마를 탄 그 아내 얼마나 예쁜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을 갖다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왕이 그를 궁궐로 모십니다. 그날 밤 궁궐에 모셔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왕을 맞이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중이 됐어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요, 그 방문을 열고 그에게 접근하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딜 수 없는 몸에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해서 나오면 또 괜찮은 거야. 이상하다. 다시 접근하니까 또 자기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떨리고 뭐 얼굴에 막 확 달아오르고 도저히 자기가 이상한 몸에 아픈 현상이 생기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사라에게 결국 잠을 자게 하고 내일 만나자고 하고 자기는 자기 침실에서 자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이놈 아비멜렉, 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아닌데요,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종 선지자의 아내, 네가 범하면 너는 당장 죽을 것이다. You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너에게 저주하면 너희 집안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너를 축복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너는 위험하게 된다. 이 잠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다음날 모든 사신들에게 절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여인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극진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궁궐로 들였어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많은 보물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게 하고, 네가 원한다면 가장 좋은 땅을, 네가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내가 그걸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왕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늘 행복하고 늘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신구약 통틀어 가장 복된 사람이요, The best blessing,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그가 어디서나 존경과 어디서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시기를, 질투를 당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도 겪어야 했어요. 자기 집 조카 롯에게 배신도 당하는 고통, 다른 자가 막 힘들어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 하갈도 자기 여자였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DNA에 유전자가 같이 흐르는
자기 아들이지만 내쫓아야 하는 것이. 그 아내 하갈도 집에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복, 복의 근원, 축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어때요? 이삭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19년 동안 결혼해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줬지만 그 쌍둥이가 배에서 서로 싸웁니다. 결국은 나서도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정말 소세지 묶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이 두 자녀 보세요. 나와서는 형이 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 살리려고 피난을 보냈는데 20년 동안 그 보고 싶은 아들 볼 수가 없이 멀리 떨어져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살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계획까지 꾸몄던 이삭의 모습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복된 사람도요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 승리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 복받은 사람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친형의 칼에 죽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도망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자기 품값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을 당하는 야곱이죠. 장인의 칼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아들들에게 시기를 걸어서 너무너무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결국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야곱이거든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저 별이 그렸거든요. 저 별은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말은 뭐냐?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스라엘은 늘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그 다윗의 전성기 황금기가 우리 이스라엘에 온다, 이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너그럽게 내 실수도 용서하고 남의 실수도 넘어가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이 없어지면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사라를 빼앗겼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을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자신의 힘으로 찾아오려 했으면 아마 영원히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놈 아비멜렉 You will die,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며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비굴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종 고홍식 목사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여러분
안무개 집사, 안무개 권사님, 안무개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내가 불 가운데 가느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나는 너의 영원한 구속자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100만 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 중국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자 한 사람이 흑인 3명에게 붙잡혀갖고 큰 고생을 했어요. 신문에 나서 경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갱단이 결국은 중국 여인을 그렇게 했던 사람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갖고 큰 기름 가마 속에다 넣고 그 흑인 3사람을 튀겨버렸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국 사람은요 건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로 하여금 내가 세워주랴. 너는 내 방패라. 우리 마음의 정신적 상태가 담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생물심리학자 제임스 카렛 박사가 사형 선고자를 손발을 다 묶어서 철도길 옆에 눈을 묶어서 뉘어놨어요. 기차가 오는 소리가 펄려서 들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 쫙 기차가 들어갑니다. 지나갔어요. 누워있던 그 사람 눈을 풀었어요. 손도 풀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기차가 그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 폐를 내시경으로 보다가 자기 가운에 구멍이 있는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구멍 때문에. 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기절해 버렸어요. 의사는 자기 가운에 구멍 때문에 구멍이 났네. 환자는 자기 폐에 구멍이 난 줄 알고. 참,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늘 베개 밑에 총을 넣고 잤어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베개 밑에 눈 총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건 때문에 그는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치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습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내 사업, 회사, 가정, 자녀, 건강,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금방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일을 금방 일으킬 것 같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잠도 못 자. 예수 안 믿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대적을 하고 30년을 전쟁 없이 지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대적 앞에다 두고 66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벌써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방패가 되신 대한민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요. 여기 앞에 보니까 뭐 누가 갖다 밤새 갖다 붙여놨어. 무슨 당이라고. 우린 그 당도 아니요. 우린 예수당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당이다.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일생도, 자녀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